제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족보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요, 이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희귀히 여기셨습니다. 자신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또 자신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늘 수정해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되었고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 들으시겠다고 성전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죠. 솔로몬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됩니다. 북쪽의 10개 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죠. 르호보암은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버려버렸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하겠다고 했는데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것이죠. 또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 우상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반면 남쪽 유다는 여러 어리석음과 또 부족함, 죄악이 있었음에도 다윗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을 왕위에 세우시고 또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이 어떤 죄가 있던 응답해 주시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부터 시작됐던 남유다의 왕들은 요시아까지 오게 되었죠. 요시아는 이제 어제 보았듯이 그는 마지막 남유다의 좋은 왕이었습니다. 제2의 다윗으로 불리는 자였죠. 멸망 직전에 이렇게 좋은 왕을 허락해 주신 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모범으로 그들이 다시 신앙으로 회복될 때 요시아를 보고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워 주신 것이죠. 요시아 왕이 죽은 이후 23년 만에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오늘 그 23년에 있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시아 왕이 느보 왕, 즉 애굽의 왕과 전투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 느보 왕이 전쟁에 나갔던 것은 갈그미스 전투라고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전투 때문에 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를 도우는 척하고 두 나라 모두를 공격해서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갈기미스까지 가는 그 길에 유다 땅을 열어주었는데 이 느보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평야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속셈이 의심되었던 요시아 왕은 전쟁을 준비하였고 애굽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에 정작 참여하지 않고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 긴을 여호와스를 왕위에 세우고 이 여호와스를 포로로 끌고 가고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 김을 이 왕위에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애굽이 유다 땅을 친애굽 성향으로 바꾸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이 죽게 되자 그의 셋째 아들이었던 여호와스를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역사에서 사라지고요. 이제 둘째 아들이 여호야킴이고 셋째 아들이 여호와스, 그리고 막내가 이제 시드기야인데요. 이 여호와스가 셋째 아들인데 왜 왕위에 올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요시아 왕이 셋째 아들을 이 세자로 그렇게 선택을 해놓고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석 달 정도 통치하였는데 이제 느고 왕이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간 거죠. 왕을 포로로 끌고 갔으니까 당연히 애굽의 말을 잘 들어야겠죠. 그래서 여호야긴이었는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왕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애굽의 유다의 왕이 애굽 말을 잘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전에 있던 왕은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래서 이 바벨론이 급격히 성장할 때에 이 남유다를 이용해서
그를 완충지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전쟁할 때 같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친애굽 성향의 왕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때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해서 정복했고, 이제 또 다른 맹주였던 애굽을 이제 공격해야겠죠. 그래서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선 당연히 이 남유다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친 바벨론 성향으로 만들어야지 애굽을 칠 때에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1차 침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야김 때에 1차 침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친애굽 성향이었던 여호야김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대신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을 왕위에 세우는 거죠. 여호야긴을 왕위에 세우는 것은 친 바벨론 성향으로 바꾸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야긴이 8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으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석 달 열흘이면 100일이죠. 그가 8살에 왕위에 올랐고 100일 동안 통치했는데,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8살 된 아이가 하나님께 죄를 지면 뭐 얼마나 죄를 짓겠습니까? 8살 된 아이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8살 된 이 아이가 아 바벨론이 왕위에 세웠습니다. 바벨론이 왕위에 세웠던 것은 친바벨론적인 그런 정책을 피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들과 통치자들, 정치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애굽을 포기하고 친바벨론으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계속 친애굽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럼 8세의 이 여호야긴이 왜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이제 시드기야 때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8세 된 여호야긴이 뭘 결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 그리고 남유다의 지도자들, 심지어 백성들까지도 바벨론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일이 계속 발생한 거죠. 어린 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친애굽 성향으로 다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의 작은 아버지 시드기야, 즉 요시야의 막내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를 때에 열왕기에 보면 친 바벨론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왕위에 올려요. 초반에는 친 바벨론적인 정책들을 피다가 이 애굽에서 또 압력을 계속하고, 또 신하들이 대부분 친애굽의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결국 친애굽 성향으로 배신을 하게 되죠. 이때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빨리 애굽을 정리하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만 이 나라가 아, 완전히 짓밟히지 않고 소생할 수 있는 기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죠. 1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줬음에도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14절에 모든 제사장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모든 가증한 일을 따르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혔으며, 모든 제사장들, 지도자들,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16절에도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과 다 멀어졌어요. 시드기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하고 시드기야는 착고에 채워서 포로로 끌고 가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들은 성의 궁궐들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만 남았다고 열왕기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듯하였는데 22절과 23절에 보니 고레스 왕 원년에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 싶은 대로 다 고향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고레스의 칙령은 유다인들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었고 아, 전 바벨론 왕국, 즉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누구든지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유대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령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고레스가 왜 이런 일을 하였는가? 성경엔 그 뜻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이미 이사야서에서 고레스가 메시아처럼 등장할 것을 예언해 주었고 또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장인어른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통일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총리로 맞이하게 되죠. 이 다리오 왕은 명목상의 왕이었고 실권은 고레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다니엘과 고레스는 만남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정복한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주며 이미 이사야서에서 당신이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큰 제국을 이룰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예언한 것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언되어 있으니 고레스 왕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였고 그런 유다 사람들을 고국으로 보내게 그리고 성전을 짓게끔 허락해 준 것은 사실인 것이죠. 이렇게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되었는데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그의 지도자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편에 설 것인가, 바벨론의 편에 설 것인가,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와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멸망의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순간에 어떤 왕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다 악을 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악을 행한 것이 뭐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께 악이었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되어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지금 짓게 된 것이죠.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운행되어지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겠사오니 알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편입시키셔서 그 역사에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물음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지난 고난 주간 때의 스가랴서를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는 아주 급격한 변화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듣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급변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두렵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피할 길을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묻고 듣는 이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 네 명의 왕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죠. 이들이 죄를 지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뭐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아니 뭐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간음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짓는 죄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고 참 희귀하고 참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죠.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렇게 하나님 옆에 섰던 다윗. 그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좌충우돌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자신을 조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다윗. 엄청난 큰 시련과 큰 죄악 속에서도 그가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조종해가는 모습. 이것이 성화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화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완벽하게 살면 얼마나 완벽하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자칫 이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종교적인 모습을 아주 잘 갖출 수 있습니다. 주일 빠지지 않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이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묻고 듣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신앙적 공로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주님은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의 마음을 주님께 토해내는 주님께 묻는 그 시간으로 활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과정이에요. 교제라는 게 뭘까요? 예, 듣고 묻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묻고 듣고 묻고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주님과 완벽하진 않지만 온전히 하나 되어 온전히 연합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시면서 주의 복을 누리시고 주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늘 얻으시는 소풍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패망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풍정등화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그 어떤 왕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그 조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람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기를 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다윗처럼 희귀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고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살지 몰라서 주님께 오늘도 묻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